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 길을 가다가 그만 가발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가발은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핸델은 한참 동안 이 가발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이 가발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핸델이 상심해 있을 때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가발을 손에 들고 그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찾느냐고, 맞다고. 핸델이 그 여인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요.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근처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습니다. 핸델은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에 자주 그녀가 일하는 이발관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핸델은 연인이 된 그녀에게 자신이 친필로 쓴 악보를,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악보를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와 나름대로 결혼할 생각까지 가지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 핸델이 다시 이발관을 찾았는데요. 아가씨는 핸델이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무심코 다른 이발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말게 저기에 있는 악보 종이 한 장을 좀 갖다 주세요. 그 말을 들었던 이 핸델은 조용히 이발관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발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와 더 이상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핸델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준 그 친필 악보는 핸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소중한 것을 머리를 말 때나 쓰는 하찮은 종이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아마 제가 핸델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핸델이 써준 그 악보는 단순한 악보가 아닙니다. 핸델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오라토리오, 즉 메시아라고 하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냥 머리를 말 때나 쓰는 하찮은 종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친필로 썼다고 했으니까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겠지요. 아마 지금은 그 가치가 더하면 됐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7장에서 들려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나 돼지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발로 밟고 더욱이 던져준 이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전부를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전부를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참 많은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치도 함께 커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적만 해도 달콤한 사탕 하나만 탁 주면 아이들이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말이지요. 조금 자라고 나니까 저희는 이제 아들만 셋인데요. 포켓몬 딱지가 아이들에겐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사탕보다도 딱지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형제들끼리 얼마나 딱지치기를 열심히 했던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니까 베이블레이드라고 요즘에 나온 팽이죠. 그 팽이를 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난 다음에 곧바로 팽이를 돌리고 팽이 싸움을 하고 하면서 팽이를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잘 때도 팽이를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좀 생기면 팽이를 살려고 안달이 난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요즘은 레고로 바뀌었습니다.
레고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저도 아이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이들이 자라갈수록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도 함께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진품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너희가 가진 모든 레고를 이걸랑 바꿀 수 있겠니?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아이들 3명을 불러놓고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진품은 아니지만 그림을 보여주고 이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너희들 가지고 있는 레고랑 바꿀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이 모나리자의 가치를 아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예 아버지 제가 바꿀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6살 난 아들은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저랑 또 막내 위에 형들이 이 모나리자 이 작품이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레고보다 훨씬 더 귀한 거니까 당연히 바꿔야지라고 설명해 줬지만 저희 막내는 끝까지 그 작품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바꾸지 않겠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모나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입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 모나리자는 가치를 매길 수 없다. 그래서 경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미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가치를 매겼는데요. 이 모나리자의 가치가 무려 40조 원 정도로 매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1조도 감이 없는데 40조 원. 누구든 최고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전 가치는 기꺼이 포기합니다. 만약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막내처럼 알려줘도 여전히 잘 몰라서 이전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2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숨겨두고 마음에 너무너무 기뻐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또 한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였는데요. 그는 장사 중에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이전까지 모았던 여러 많은 진주들과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삽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쩌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면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은요, 찾고 또 찾다가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후에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얻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을 만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대인계명이라고 불리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 저는 그 모든 명령들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혹시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청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두 번째는요, 그런 후에 나를 쫓아라. 이렇게 하면 네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지요. 여러분,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말로는 최고의 가치가 영생이다, 천국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말하면서 살아왔지만 실제로 그 청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자신이 모아둔 그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떠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자 청년처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난다면 저도 최고의 가치, 돈에 한 표를 던질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죽으면 지옥이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돈에 한 표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을 최고의 가치에 올려두고 살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 천국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갈 길을 열어주시면서 천국이 최고의 가치임을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천국의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란을 믿는 무슬림들이죠. 지난 이단 세미나 때 유해석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슬람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단 세미나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알라의 선택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죠. 그 알라가 선택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알라가 나를 선택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선행을 베푸는 삶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착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때문에 선행을 많이 베푸면 천국 갈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확답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천국 갈 가능성만 있을 뿐이지 확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그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 카바 신전에서 깔려서 죽는 사람이 매년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올 때는 2,400여 명이 사람들의 그 발에 밟혀서 죽는 사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는 천국 갈 가능성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슬림들은 여기에 자신의 목을 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것입니다. 일명 지하드라고 부르지요. 이슬람에서 무시무시한 테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지하드로 죽으면 곧바로 천국 직행합니다. 가능성이 아니고 천국 직행이라고 그런 가르칩니다. 지금도 이 지하드로 무슬림이 확장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무슬림의 원리주의자들이 전체 무슬림의 15%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9.11 테러를 기억하시죠? 지하드입니다. 우리로 정말로 놀라게 하는 것은, 제가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는 중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딸들에게 지하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몸에 폭탄을 매게 하고 어느 건물로 뛰어 들어가면, 들어간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단추를 딱 누르면 터지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기 자녀로 그렇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천국 직행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진실로 천국입니까?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네요. 진실로 천국이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던지는 이 질문에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진실로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소유,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천국을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혹 그런 것을 찾았다 할지라도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확실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최고의 가치,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저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오늘 살피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은혜로 얻게 된 사람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진실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진실로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얼마든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둘째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전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소유한 천국을 또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 동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한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전해주셨습니다. 해발 1000m 이상에 위치한 지리산 노고단에는요, 선교사님들이 살았던 집들이 52채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별장을 짓고 호화호식하면서 쉬면서 지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별장을 지으려면 산 중턱이나 산 아래에 지어야지 왜 그리 높은 곳에다가 지어놓은 곳일까요? 사실은 그 집들은 1921년도에 미국의 남장로교회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풍토병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은 아프리카의 생활 수준이었습니다. 말라리아, 이질 이런 풍토병들이 아주 심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항체가 있었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에게는,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는 면역 항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남장로교회에서는 철수를 명령합니다. 돌아오라고.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철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장로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옵니다. 풍토병이 올라올 수 없는 해발 600m 이상의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게 된 이유입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이 철수 명령을 받았을 때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철수를 했다가 언젠가 다시 조선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조선인들이 우리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럼 이 조선인들에게 누가 천국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철수할 수 없습니다. 거저받은 최고의 가치 천국,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자신의 젊음, 자신의 생명, 심지어는 가족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그 덕에 우리가 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헌신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가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데요, 바로 천국 시민의 지침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천국 시민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말씀이 맞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천국 시민권자들은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질, 권력, 인기, 거기에 집착한다면 죄송하지만 천국 시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려고 힘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진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또한 어떤 절망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털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소유한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천국 시민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최고의 가치와 동일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최고의 가치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 우월합니다. 태양 앞의 촛불처럼 그 어떤 것도 이 천국과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최고의 가치, 이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진주장사처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혹 핸델이 사랑한 여인처럼 엄청난 가치를 손에 쥐었지만 그 가치를 몰라서 하찮게 여기며 사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하찮은 가치에 붙들려 살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조명하셔서 최고의 가치 천국을 깨닫는 은혜, 그 천국을 다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최고의 가치인 이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만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가치가 천국임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최고의 가치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